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침묵에서 비우기. 침묵에서 한 주간 쌓인 묵은 생각들과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채울 준비를 합니다.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함께 인생의 강을 건넙시다. 1절에서 9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미국인 작가 리처드 칼슨이 쓴 책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그는 사소한 것에 관한 책,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성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직장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당신에게 등등 사소한으로 번역된 제목의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소한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미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도 결정적인 것도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칼슨의 말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에는 소홀하고 목숨을 걸 일도 아닌데 목숨을 걸곤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목숨을 걸 일이 있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일이 있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 일은 무엇이고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의미롭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복된 지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반복해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십시오.
잘 지키면, 성심껏 지키면.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성심껏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지키라고 했고, 신명기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잘 살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4절에서 9절은 신명기의 쉐마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으로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교육 지침이 된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쉐마를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과 본질로 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들은 아이에게 쉐마의 첫 절,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 2세기 유대 랍비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 처형될 때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쉐마는 유대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앙 고백이며 그들의 삶과 존재와 인생의 의미이며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교회학교에서는 신앙교육과 관련해 쉐마를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고 쉐마에 교회 교육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키라고 한 후에 들으라는 쉐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 세미나에서 나누었던 말씀의 5가지 균형,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기는 이 쉐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암송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이나 주장도 아닙니다. 말씀을 옷 입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은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빠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묵상에서 나눴듯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 24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함께 모험 같은 인생을 살고 조금 이익을 덜 보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전한 말 그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몸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장수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잘 되고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려운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현재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잘되고 번성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거짓된 인간들과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날에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판결은 천국에서 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천국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인생의 강을 건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끝까지 부르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과 불의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신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묵상의 집 가족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